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피곤함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성의를 구분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머리새 누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교도문 36번 시편 90편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한 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물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씻어 말이야.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빙 가운데 지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난하면 80이라도 우리 주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내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하신 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보십니다. 보신 다음에 우정원 시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들에 흘린 고백이소 나를 형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이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쁨을 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이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둘 중에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이소 나를 정케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생명 연장하여 건강을 주시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방금 만능과 다음 만능의 세상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인간들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고 답답하고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명령이라고 영원 등을 살아갈 줄 알았지만 사고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면서 작은 바이러스균 때문에 만물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고생하는 형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접어들면서 긴 장마와 무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로수길 좋은 신화의 개발 기원화와 코로나19 퇴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복을 주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받아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밤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서 우리 성도를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까지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잠해지가 싶더니 또다시 고개를 들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을 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하고 더러운 악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신령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두려움에서 오늘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보기에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또 건강하게 보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약해 보여요.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은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사람이 약하고 연약해서 쉽게 넘어져 버리는가?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서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쉽게 무너져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선수 아니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프로면 이겨야 되는데 왜 지는가? 왜 자꾸 홈런을 맞고 안타를 자꾸 맞는가? 봤더니 상대방이 나오는 타자가 힘 있는 타자고 홈런 타자면 벌써 딱 마운드에 올라가면서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맞아 홈런 맞아 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자신감이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100%고는 실패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홈런을 맞고 패배하는 마음이 거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어이없는 뉴스를 봤잖아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 그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있게 서울을 뭐 어떻게 만들고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대권 주자 후보로 알려진 분이고,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30년 동안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했던 그런 대권 주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그냥 문제가 된 거예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야, 사람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정욕이 자꾸 유혹하고 어떤 죄가 유혹해도 그 유혹을 이겨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거고, 아주 기초부터 유혹을 물리쳤을 때 넉넉히 물리쳐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설령 실은 내가 잘못하고 판단해서 실수를 했으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서 정말로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을 했으면 이 사람이 생명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귀한 생명,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이 오죠. 어려움이 다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많이 목회하면서 이걸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 중심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배경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그냥 허망하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일본이 망해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일본을 쳐버리는 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가 큰일 났다. 다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들어서면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떨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게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바샤, 오늘 페르시아, 바샤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샤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떠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바벨론을 쳐버리고 바샤를 갖다가 세워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식민지에서 이제 고통해서 해방시켜주겠다. 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너희들이 왜 불안해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목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주십니다. 응?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메시지 그거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오늘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설령 죄를 범했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선택한 백성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마치 묶어가냐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나는 호적에서 파버려 끝내버려. 호적에서 파도 그 사람은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짓고 부모를 배반하고 떠나버려도 그 자식은 그 자식.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탕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속을 써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나도 나이가 어린데 그러면 안 되는 남들이 해도 군기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사랑방탕에 다 씌워버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아버지가 다시 바뀌었어요? 너 한번 너 살아봐. 네 아들 살아. 나 내 아들 아니야. 끝까지 이렇게 나오나요?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법을 상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밤늦게라도 오지 않나 살인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 잘못해서 가면 그래 가서 고생 좀 많이 하고 한번 돌아오면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지. 이런 걸 기대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은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많고 내 의지가 많고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많이 배우고 해서 나는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장로는 예정론이다. 예정론. 미리 예정하사 때가 되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오늘 말 8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 하나님 지명해서 딱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아우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선택받은 백성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이렇게 세우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나해요. 원망 불평하고 못된 일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은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이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고 없는 동안에 귀걸이 다 뽑으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잘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는 금방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옵시다. 큰일 났구나. 이 코로나19에서 내가 만약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라도 질병, 암병이라도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의 갈비대를 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너희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거기서 너 자유롭게 너희는 죄도 없게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불신으로 해가지고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먹어.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진다 따먹어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수치를 알게 되고 창피함을 알게 되고 죄의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숨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동산
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아담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 선악과 내가 먹지 말라고 이걸 따먹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이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하와 너 왜 먹었느냐? 뱀이와 사단이 먹은 것 알겠으니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을 하다. 우리 사람은 불안해지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저도 사실 불안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참 휴식을 잘 지키고 있지만 생각이 엄청나게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걸리면은 잘못하면 격리 오랫동안 격리해야 되고 가족도 문제가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여러분 왜 왔는지 아시나요? 그때 그 과학자들이 좀 하는 말이 있어요. 생태계 파괴. 계속 사람들이 현대 문명이 좀 평안해지려고 그런 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이. 짐승들이 톡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모든 짐승. 그래서 짐승은 살게 놔도 가만 놔뒀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 파괴가 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승에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가 있어 인간의 잘못이 오는 거예요. 또 아니면 기후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두렵죠.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가지고 덤빌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냥 해서 풀려집니까? 이 문제가 만약 해결된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풀려지면은 1000번 만번이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면 1000번 만번이라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겨줘요. 우리의 매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 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에 대해서 이러면 어떨까 하고 불안해요. 염려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 내가 키를 한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감복음에 네가 키를 한자를 늘리고 싶다 해서 늘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럼 네가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나는 키가 적어서 맨날 걱정하고 나는 인물이 안 좋아. 얼굴 좀 이쁘게 좀 사람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걱정한다고 인물이 좋아집니까? 그 얼굴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키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첫째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자꾸 문자로 보내고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도 뭐 거의 이 말씀 잘 알고 있고 묵상을 하는 말씀이에요. 불안할 때는 지금 오늘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왔나 보면은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불안에 떨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혼란에도 마음이 평안하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내게 물질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남들이 자꾸 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둑도 생기고 하겠지만 내 마음의 평안은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참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공격을 하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에서 아우성치고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절대 그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모세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내밀어 홍해를 내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내시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크게 생각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심히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두려운 마음이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공감하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12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문명들이 잡혀갈 때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 집 한 칸에 다 들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내게 주노니 불안해하지 말라.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불안한 마음 사라져버리죠.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막 불이 붙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면서 복음이 막 계속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다면 완전히 말이 바꿔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그러면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1, 12, 13절 11절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에게 수치와 욕을 보이는 자들 너희들 상대로 막 싸우려고 하는 자들 그 바벨론을 내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 바사를 세워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붙여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겠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로 온다고 했는데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속삭인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 공격을 해요.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 마귀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의심마귀.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이 심하게 일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밤 사경이에요. 칠 같은 밤인데 지금 예수님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아닌가 했더니 예수님이 그 풍랑이 바다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주시면은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오라, 걸어오라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걸어갑니다. 걸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예수님은 신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서 걸었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리 걸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수영을 해서 타는 거라고. 근데 걸었습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막 들리세요. 풍랑 소리가 들고, 이거 내가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이 바람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 말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어떤 자꾸 풍랑, 바람 소리 자꾸 이게 들리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서워 쫙 빠져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 네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영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꾸 막아버려요. 성도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무너집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고 상급이 쌓일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귀의 음성이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로 의심해요. 인간관계로 어떤 의심이 가버리고 자꾸 공격을 해버리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해와 사랑과 용서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 11절로 13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대적 나를 괴롭히는 그 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네가 눈으로 보려고 해도 원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라져버렸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네 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잠시 후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또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하죠? 70년 하잖아요. 70년 가까우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에 바벨론을 쳐버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왕을 통해서 그리고 귀환하게 만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간증 다 했습니다. 여기 4층, 8층 아래층에 1층에 성딩강처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는 그거 아주 간증 안 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목사를 괴롭혔는지 예배가 끝나면 뒤에 와가지고 돌림 하나 가지고 저걸 했으면 앞에 바위돌을 위해서 아이들이 장난치다 뭐좀 떨어졌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위돌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시죠. 평소 같은 개를 입구에다 놔두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 때는 어디서 실실 피하다가 내 개 없을 때 살짝 들어오기가 개 좀 치워달라고 하면 당신 땅이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때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서 목회하게 만들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어느 날 이사를 간다고 큰 소리가 없어요. 왜 이사를 가십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런 쫄딱만 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 새가 많이 나와서 저 변두리 비녀라고 지치고 글로 가려고 한다. 자꾸 싫어가고. 야, 참 힘들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두려워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왜 두려워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악한 양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혼란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만 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련을 구분해드릴 손길에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하며 드려진 그 손길 예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시고 주께서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고 소신날 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나 별도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정기 예배이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11시에 한번 수요 예배, 수요 7시 새벽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별도 모임은 일제 금하고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하더라고요. 계속 총회에서도 공부하고 노예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계속 관리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입구에서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름을 적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가지고 이 명단을 4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에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우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혹시 격리자랑 확진 환자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 지키면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악수하지 말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 거리 유지하시고 기침할 때 손을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중심을 놓고 다음에 요구르트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이제 그동안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했는데 통증도 없고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택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효성빌라에 살다가 2월달에 이사를 했잖아요. 주인이 또 자꾸 살겠다고 빌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더 살면 안 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자기가 들어 살겠다고 슈레에서 들어 산다고 해서 이사를 또 제가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세어보니까 12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12번. 평균 2년에 한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럼 이사 너무 힘이 들고 비용도 사실 교회에 부담도 많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사할 때 당회에서 차라리 그러면 이사 안 되도록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전세 자금으로 나가는 이자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담보대출해서 이자 비슷합니다. 차라리 그냥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믿음 있는 어떤 중개사가 아주 저렴한 집이 있다고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금매물이 굉장히 특별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침 또 저녁에 돈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전세자금 이자가 어제 담보대출 이자가 똑같아요. 그럼 이사도 안 다니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호 장로님과 이찬수 집사님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일단 주인이 비워달라고 안 하고 올려달라고 또 조금 그냥 좀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아까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걸 해가지고 이사 살고 있는데 또 1년 올려달라고 할까 올려달라고 하고 또 힘들게 이사 안 해도 돼. 또 이사 비용이 전략에서 좋고 사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나중에 교회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별산보고 할 때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리비 위해서 수리비도 또 많이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 드리고 또 하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채워주소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